예배 후에 각 성예별로 전도와 칭교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재직기가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한 이웃 원래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명수 장로님 또 생신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또 마친 후에 떡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또 김밥이 또 제공됩니다. 김밥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 계셔서 환영합니다. 권춘자 씨, 잠깐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침 후에 저를 뵙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최재명 장로님 모셔서 예배 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축복 속에서 새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이 살살한 계절을 오늘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제게 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욕심과 기분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말게 하시어 제 본분을 넘어서서 통제하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옳다는 독선에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맡기는 순종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소서. 나의 주님, 오늘 하루 중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끄심대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만날 때 불평하지 않게, 짜증난 일을 겪게 될 때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좋지 못한 대접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처지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게 하시어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첫 만남에 설레야 하는 그날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나 전 세계가 전쟁과 빈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도 잊지 마시고 바른 길로 가게 주님 도와주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함께 하시어 강건한 육체 주시옵고 전하는 모든 말씀 성도들께 은혜되어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412장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
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또 아무도 없소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건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잘못된 것 회개하며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또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속마음을 주께서 다 헤아려 주시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거짓과 악함을 주님 앞에 고소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게으름과 무능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또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드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매 모든 물질 생활이 더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크신 은혜 깊이 감사하며 사랑하는 주님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범사에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또 한 주간 또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며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또 감사하며 또 주님의 보호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 또 앞날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의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자 건축 예물 드리는 귀한 모든 아름다운 손길 때마다 주께서 손을 흔들어 눌러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천자 또 성도님 주님 앞에 또 지사님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또 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53편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3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보류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염려해 주신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한 주간 또 격리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혹시라도 더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살짝 있었지만은 별탈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수없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요동을 치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 환율 급등 등은 우리의 경제를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가 판을 치는 끔찍한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그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세대와는 달리 이런 무기를 자제력 있게 잘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역시 착각입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전군 동원령을 내리고 세계를 향해 핵전쟁의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매우 심하게 파괴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시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직장 생활은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은 잘 유지될 것인가?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늦게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잠들고 있는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싸우니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마 그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 각계 각종의 전문가들은 우리 모두가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큰 폭풍우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흔들릴 만한 것은 지금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경고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의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예상하며 살아가야 될지,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지진, 기근, 질병이 우리 눈앞에 벌어질 것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종교적인 속임수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탄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재난의 때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가짜 대안을 수없이 제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런 속임수는 이미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가오는 날에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통적인 교회에 머물러야 됩니다. 또한 본교회에 머물러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지금부터는 이제 목회자의 자질이 어떠냐,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머물러야 하며 본교회 담임 목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거짓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악이 성행하고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즉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비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당장 닥친 어려움만으로도 이미 모든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마음이 둔하여지기도 하지만은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이 마음의 문을 둔하게 만들어서 막상 다가오는 고난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고여가고 있고 모든 상황은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팎으로 이런 핍박을 또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한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 살면 결국은 모든 것이 마비되고 맙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황장애라고 부릅니다.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불안해질 만한 상황들을 끊임없이 피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는 사회적인 관계를 충분히 즐기지 못한 채 혼자 될 때가 있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궁리합니다. 그래서 모임 장소에 편히 느긋이 앉아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공황장애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수많은 일들과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즐거움마저 누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보편적인 공황장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능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욥을 들 수 있듯이 두려움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처럼 쫓기는 삶, 위협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 좋은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격리 기간 동안에 성경 통독 순서대로 욥기서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하루에 한 5장에서 10장 정도 묵상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끝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욥기서 42장 전장을 한 자리에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초반부 말씀은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의 이유가 그리고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면 시편 전장에 펼쳐지는 고난의 시, 두려움의 시에는 고난을 당하는 자의 심정과 또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욥기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다윗의 두려움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보면 1장은 서론의 장이고 본장인 2장부터 보면 2장은 메시아 고난 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겼었다는 예언적인 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3장에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배열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고 이기신 고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한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참,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과거에 골리앗과 싸울 때의 사건을 회상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치즈와
그리고 빵을 갖다 주러 갔다가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게 된 상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은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 9절입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의를 상실한 채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와 마주하면서 정면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공포를 조장하면서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53편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보다도 원수보다도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당할 어떤 문제나 두려움보다도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도 원수를 더 크게 확대하여서 보는 것을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극한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냐? 왜 나를 도우시지 않느냐고 낙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골짜기 반대편에서 큰 소리 치던 시끄러운 거인을 내려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거인 골리앗을 왜 가만히 두시는가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작 벌벌 떨어야 될 쪽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사탄의 진영 골리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과 함께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성에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서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으니. 여리고성 주민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아모리 왕들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 이미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즉 가나안에 도착했다 말을 듣자마자 저들이 이미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기도 전에 여리고성 주민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골리앗 앞에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그 시간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시편 53편 5절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또한 저야말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충만한 다윗은 전쟁터에 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블레셋 군대는 이미 패하였음을 믿었습니다.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그는 골리앗의 머리가 베이는 것을 보았고 블레셋 군대가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독수리들이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그들이 믿었던 용사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자마자 줄레랑 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사람들은 어리석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간증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계속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 생각들입니까?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우리의 현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 눈앞에 지금 어려운 문제들에 산재해져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고난이 우리 앞에 또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민수기서 13장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할 때 사용하기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하나밖에 없는 무기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해로운 일을 만나서 고생하거나 일이 잘못될 수 있다고 지레짐작합니다. 때론 두려움은 실망을 초래하며 사람을 낙담하기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더 힘센 무언가 우리를 대적할 때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두고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가진 것만 바라볼 때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강하지 못하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실망은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위협이나 악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쥐를 잡아 가지고 놀다가 그 쥐가 힘이 빠졌을 때쯤에 입에 물어서 새끼 고양이들 앞에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쥐가 뒷다리를 지켜들면서 벌떡 일어나서 발톱을 세우고 작은 이빨을 드러내면서 어른거립니다. 새끼 고양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모르기를 바라면서 무서운 동물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끼 고양이들이 자신을 잡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자신들의 정체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끼 고양이들은 이기려고 굳이 열심히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를 맡아두었습니다. 자신들은 고양이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와 쥐의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우리 마치 이 어린 고양이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확보해 놨습니다. 사탄을 짓누르고 사탄을 찌르고 사탄을 완전히 괴멸 직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사탄은 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메시아는 이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힘은 갈보리에서 이미 꺾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진 잠재력 단 하나가 있는데 바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안심이 되는 약속입니다. 반면 원수는 우리가 자신만 들여다보고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게 하면서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항상 서로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확대되어서 들리게 됩니다. 이 두 목소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참된 말보다도 10명의 다수의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의 두려움은 실망으로 치달았습니다. 거인들은 떡 버티고 있고 그들에게는 거인들과 싸울 만한 능력이 없으니 이미 전쟁에서 진 운명이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밤새도록 운 것입니다. 우리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당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폭풍우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민수기에서 14장 7, 9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40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했습니다. 물론 두려워서 떨면서 그렇게 불평했던 그 세대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란 그 여리고 성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앞장서 백성을 거느리고 가는데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위협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 그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왜 여리고성으로 가는 이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가로막았다는 것은 일단 멈추게 한 것입니다. 왜 멈추게 했을까요? 그것은 육체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육체는 결국은 두려워서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서서 그 자리에 잠깐 그 자리에 이제 그만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거기서 그만 멈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처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스스로 세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 앞에 서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할 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으니 너의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싸우고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설 때가 있습니다. 큰 병으로 가로막을 때도 있고 큰 재정적인 손실로 막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원수가 아닌 원수가 같은 존재가 우리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그리고 자만과 의심과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과 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대적은 원수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이미 패전병입니다. 진짜 큰 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적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런 말과 같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능력, 내 경험, 때는 교만과 자랑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한다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두려워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그들을 인도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을 보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일은 터지고 결정을 내려야 하고 크고 작은 재난이 몰려오고 사방팔방에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목소리와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 주님은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성경을 펼치라. 그리고 읽어보아라. 한 번 더 가만히 서서 내 구원을 보아라. 뭘 해야 할지 잘 모를 때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재밌는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예수아라는, 즉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아, 즉 여호수아는 우리가 처한 상황 밖에서 오는 그런 공경으로부터 건져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이름 그대로 그의 상황 밖에서 오는 어려운 환난과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에도 말씀합니다. 나에게서 너를 건져 줄 자가 있는데 그는 또 그의 이름은 예수다. 가만히 있어서 예수의 구원을 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를 붙여주시는지를 깨달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강권한 뒤에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될 때 이와 같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구나. 내가 두려움 때문에 잘못 생각에 휘둘렸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들려진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 가운데서 마른 땅을 밟았으며 그때 바닷물은 그들 양쪽에 오히려 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바닷물이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는 벽이 되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장소를 지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양쪽에 보호막이 되어 줄 것이고 앞에는 우리의 앞길 장애물을 트고 옆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에서 지옥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의 양쪽에 보호벽이 되어주시고 앞길을 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잠잠히 서 있으면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쫓아오는 원수들을 그 물에 잠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들려주는 소문과 또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은 오늘도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 다윗이 친히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속에 일어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오늘 또 우리 환경 밖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 또한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여 주실 예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헛상뿐인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저들의 공포 조장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더 굳게 잡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대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마음의 어떤 불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한 주간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우리 41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413장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따나여 널 잔잔한 강 같던지 검풍 바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으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
소리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소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